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미국의 한 방송을 통해서 약 30년간 옥살이를 하다가 30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은 한 남자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글렌 포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983년도에 금은방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수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무죄를 끊임없이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0년 만에 그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30년이 지난 그 시점에 이제 폐암으로 약 8개월의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편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당시 검사였던 스트라우드라는 사람이 언론에 출연해서 사과 편지를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또 그 글렌이라는 사람의 자택을 방문해서 사과하는 등 사죄의 제스처를 취했지만 수십 년을 잃어버린 이 글렌은 내 30년이 희생당했다며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상황이 여러분 쉽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참 억울한 일입니다. 간혹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되는데요. 이렇게 오랜 기간 참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아주 사소한 일에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쉽게 용서라는 말이 나옵니까? 용서라는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무엘하 16장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을 피해 이제 도망가던 중입니다. 그런데 그 도망가던 중에 여러 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다윗에게 취한 행동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하 1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5장에서도 살펴봤듯이 압살롬은
스스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판관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데요. 사무엘하 15장 4절에 보면 그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정의를 베푼다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을 공정하게 판단하고 옳게 옳은 길로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압살롬의 그런 말은 거짓말이었죠. 바로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뭐 하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신하들과 함께 압살롬이 칼날로 성읍을 칠 것을 두려워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쳤습니다. 그가 도망가는 모습이 참 비참했습니다. 15장 30절에 그가 도망할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죠.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수치와 슬픔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왕이 어느 한순간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가고 있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도망가면서 굉장한 슬픔 가운데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다윗에게는 상당히 억울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16장에 보니까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다윗에게 다윗을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다윗의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하는 몇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1절부터 4절에 보면 시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무비보셋의 종인데 다윗이 감람산 마루턱, 즉 감람산 꼭대기로 올라갈 때 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에게 떡과 과일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지금 도망가고 있는, 정말 맨발로 도망가고 있는 다윗에게 이 시바가 가져온 이 음식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지금 다윗은 굉장히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이 음식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 시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무비보셋의 종이라기보다 사울의 시종이었어요. 다윗이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을 선대할 때 그로 하여금 무비보셋에게 양식을 주어 잘 살펴라 라고 다윗이 그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요 자녀들도 있었어요. 이 시바에게 자녀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15명, 그리고 또 종이, 그에 딸린 종이 20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바라는 인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생각하는 노예와 같은 종의 입장이 지금 아닙니다. 그는 어느 정도의 권력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 어떤 욕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종은? 아니요. 종은 어차피 가져봤자 이게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은 무엇인가를 탐하고 욕심을 낼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욕심을 낸다는 것은 내 것이 있기 때문에 욕심을 내거든요. 더 갖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갖기 위해서 욕심을 내는 거죠. 여러분, 시바는 지금 권력과 어느 정도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그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다윗에게 한 시바의 이런 행동은요 극히 계산적인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을 찾아온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시바는 순전한 마음으로 다윗을 이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어려운 처지에 빠져서 지금 도망가고 있지만 언젠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알았고, 그리고 이런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쉽게 끝날 인물이 아니고 또 압살롬이 결코 다윗을 대신할 만한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 시바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바는요
굉장히 사실은 명철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런 명철함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굉장히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어요. 그것도 누구를요?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2절 한번 보시겠어요? 다윗이 시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라고 질문해요. 여러분 여기에 시바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그 시바의 행동이 다윗에게도 뭔가 미심쩍은 거예요. 이럴 사람이 아닌데 네가 왜 나한테 이걸 가져왔지? 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3절에 이 시바가 그 섬기고 있는 무비보셋을 어떻게 말합니까? 무비보셋이요, 이런 말을 한 것이 저에게 들렸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아버지 사울의 나라를 자기에게 돌릴 것이고 압살롬의 반역과 다윗의 쫓겨남을 기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 시바가 다윗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이 몸이 건강하지 못했어요. 좀 다른 사람보다 불편했습니다. 왜요? 두 다리가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무비보셋이 왕이 되려고 뭔가 계략을 꾸밀 수 있겠어요?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사실 그럴 만한 힘이 이 무비보셋에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바가 무비보셋이 그런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거짓말로 다윗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9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제 나중에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여기서 내 종은 누굽니까? 시바죠. 이 시바가 나를 속이고 당신에게 모함하고 거짓말했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에게 좋은 것들을 가져와서 찾아온 이 시바의 행위는 순전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순전히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언젠가 다윗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행동은요, 굉장히 명철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계산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5절부터 14절에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를 그 자식 압살롬에게 뺏기고 피난을 가는 모습은 누가 봐도 비참하고 궁색해 보여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겁니까? 다윗이 지금 완전히 망했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이 망한 것처럼 보이죠. 왜요? 다윗의 권력을 내려놓고 그 권력의 자리에 자기가 앉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다윗이 망한 것처럼 보인 겁니다. 그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시므이가 오늘 7절과 8절에 어떻게 다윗을 저주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시므이는 사울이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패하지 않습니까? 블레셋에서 패하게 된 이유, 그리고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이 죽은 그 사람들이 죽은 이유를 누구에게 다 전가시키냐면 다윗 당신 때문에 죽었습니다. 다윗 당신 때문에 사울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죽은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저주의 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나오죠? 9절에 보니까
이 말을 다윗과 함께 듣고 있던 아비새가 나오죠. 아비새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가서 당장 저 시므이를 쳐 죽이겠습니다. 왕이여 허락해 주소서, 이 얘기예요. 어떻게 저런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습니까? 가서 단칼에 제가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새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말하죠? 10절과 11절에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일이 누구로 인해서 일어난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냥 내버려둬라.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억울한 상황입니다. 비록 사무엘하 11장에서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기도 했지만 이제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은 누가 봐도 억울한 상황이에요. 도망을 다니면서 자신을 이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 언젠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내가 왕권을 회복하면 저렇게 했던 저런 사람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언젠가 통쾌하게 복수를 해줄 그날이 올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지금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그것이 어떤 우연히 된 일이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그는 간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돌아봅니까? 사실 여러분, 이 여호와께서 일을 행했다라는 말은 다윗 스스로가 다윗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난날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돌아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요, 과연 다윗이 어떻게 이런 상황을, 이런 억울하고 비참한 이런 상황을 이런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이런 겸손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문제의 모든 원인,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제 다윗이 진짜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자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왜요? 무슨 사건이죠? 밧세바 사건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자라는 거,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전에 블레셋과 암몬과의 전쟁에서 정말 승승장구했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자신의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생각이 깨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밧세바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욕망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라는 것을 그때 다윗은 깊이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다윗이 깨달았지만 밧세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 속에 숨어져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누구를 이용해서요? 밧세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숨겨져 있던 다윗 안에 그 마음을 세상 가운데 이렇게 들춰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른 것에서 찾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야? 내 아들 저 압살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어.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그는 겸허하게 자신을 보고 있는 겁니다. 10절과 11절 우리가 방금 살펴본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저주하도록 명령하신 것이다. 다윗은 지금 자기 안에 여전히 가득 차 있는
아직도 그 자기 안에 그 욕심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꺼내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조그만 소책자가 있어요. 제자 훈련할 때 필독서로 꼭 읽게 하는데요. 그 파인애플 스토리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선교지 뉴기니에서 약 7년간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요. 한 선교사님이 파인애플을 먹고 싶어 가지고요. 파인애플 묘목 100그루를 사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원주민들에게 이 파인애플을 심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한 3년쯤 지나고 나니까 파인애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파인애플을 좀 먹을 수 있을까 생각했더니 파인애플을 심은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님이 따기도 전에 다 따서 자기들끼리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너무 선교사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 원주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오늘부터 병원 문을 닫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안 됩니다. 병원만 닫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절대 다시는 파인애플을 먹지 않을 테니까 제발 병원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그냥 병원을 열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파인애플이 또 몇 년이 열렸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또 원주민들이 싹 따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파인애플을 따가냐고 선교사님 물어보니까 원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은 건 우리 거예요. 자기들이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 화가 나서 이번에는 파인애플 그 밭에 가서요, 파인애플을 다 뽑아버렸어요. 다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새 묘목을 사다가요, 그 사람들하고 흥정을 합니다. 내가 품삯을 좀 줄 테니까 이 품삯을 받고 절대 파인애플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파인애플을 심고 이제 파인애플이 또 열릴 때가 됐어요. 또 어떻게 됐을까요? 원주민들이 또 파인애플을 다 갖다 먹어버렸어요. 이 선교사님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또.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상점 이거 다 문 닫을 겁니다. 그런데도 또 파인애플을 또 훔쳐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독일산 세퍼드를 이 개, 큰 개 아시죠? 개를 갖다가 풀어놓은 거예요. 다시는 이 파인애플 먹지 못하도록. 그런데도 파인애플을 먹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맞아서 고국에 들어와서 좀 쉼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쉼을 가지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 파인애플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많은 생각에 잠겨요. 내가 선교지에 와서 그 원주민들에게 사랑해라, 친절해라 이런 것들을 가르쳤지만 돌아보니까 항상 나의 권리만을 앞세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서야. 그래서 이제 원주민들에게 돌아가서 원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부터 이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 앞에 줘버렸습니다. 이 밭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훔친 그 파인애플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랬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파인애플이 열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따지 않는 거예요. 곰곰이 이렇게 보니까 왜 따지 않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원주민들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요. 파인애플 밭이 누구 거예요? 파인애플이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니까 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선교사님이 한 이 얘기요. 내가 이렇게 선교하고 가르치고 했지만 내 안에 나의 권리를 앞세우는 여전히 나의 모습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자기 권리, 그것 때문에 그 파인애플이 뭐라고요? 선교사님이 간 이유가 뭡니까? 선교 현장에 파인애플 심어서 파인애플 먹으러 간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파인애플 하나 때문에
그 사람들과 그런 실랑이를 벌인 거예요. 실갱이를 벌인 거죠. 여러분, 원주민들과 그 소모적인 싸움, 파인애플 하나 때문에 여전히 선교사 안에 자기 안에 그런 자기 권리를 앞세우는 모습을 이 선교사님이 본 거죠. 여러분, 오늘 사실 이 다윗 안에 어쩌면 그동안 어떤 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자기 권리를 앞세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신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다윗 안에 있는 욕심들을 다 들춰내시는 거예요. 다윗이 스스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상황을 하나님 마련하신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과 15절에 보면 그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이 자기 욕심 때문이다. 여기서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라 인간의 그 욕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욕심은 결국 뭘 낳습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인간 안에 있는 이런 자기 욕심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이것이 결국은 사망으로 이끄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이 아담 안에 들어가면서 심각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그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인간의 그런 탐욕과 욕심은 누구마저 죽였습니까? 하나님마저 죽이는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회개했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그 내면을요, 계속해서 다듬어 가세요. 그거 한번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다윗의 그 내면을 들춰내시고 그래서 그것을 다윗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래서 다윗의 내면을 다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내 열심으로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주도해서 사는 인생이구나.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성도는 뭔가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결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 학창 시절에 대학 다닐 때 간혹 우리 동기들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없으면 참 손해 보실 거야. 굉장히 교만했죠. 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이 진짜 교만한 말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없으면 일 못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일하시고 홀로 존재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많이 열심히 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진짜 풍성한 것을 채워 넣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풍성함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사실은 우리 안에 그 풍성함을 계속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뭐가 너무 많아요? 풍성함을 받을 만한 그 그릇이 아직 되지 못한 거죠. 뭐가 차 있어요? 다윗 안에 있던 그런 욕심들이 우리 안에도 더 많이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풍성함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함이 들어갈 자리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계속 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전혀 보지 못하면서요. 여러분,
성도는 바로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 넣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혹시 오늘 다윗과 같이 지금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분 안 계십니까? 아니 내 인생 자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분 안 계세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아니 나는 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럴까? 이건 억울하죠. 억울하지 않으세요? 저는 억울할 때가 있던데요. 예. 우리는 간혹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억울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상황에 비록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본적인 그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들이 나의 밖에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내면을 그걸 통해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실 때마다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나의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욕심들을 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이런 상황을 원망과 눈물의 시간으로 그냥 흘러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기회로 삼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윗은 지금 그런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저주의 말을 들어가면서까지도 그는 그걸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런 억울한 그런 상황 속에서 혹시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다윗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순종? 원래 히포타케라는 말입니다. 순종이. 이 말의 의미는요 노예와 관련돼 있어요. 종, 노예. 그러니까 순종은 여러분 종이 자기 뜻이 있습니까? 자기가 의도하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사는 것이 종이 아니죠. 종은 누구의 의도대로 살죠? 주인의 의도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종입니다. 노예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말은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맨발로 울며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자신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꾸미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것이 바로 1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지금 비록 왕에서 쫓겨났지만 이 왕의 자리에 나는 더 이상 연연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인가 자기가 막 군사력을 모으고 뭔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지금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새 왕 이야기라는 또 조그만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울, 다윗, 이 압살롬의 서로 그 관계된 그런 이야기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다윗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압살롬이 지금 이런 악한 일을 하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에 다윗의 답이 나와요. 거기에 다윗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이유를 제쳐놓고 내 마음을 살피면서 그 마음의 사욕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끝장을 내시는 것일 수도 있죠. 아마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저질러서 더 이상 다스릴 수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의 상황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도록 충분히 내 자리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외에는 별난 사건을 해결할 다른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왕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질 것도 내가 보호할 것도 지킬 것도 아닙니다.
왕권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왕국도 주님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사실 이 심의의 저주의 말,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이 말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아비새나 주변의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다윗을 향해서 저주의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그 말이 자신이 맞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피를 흘린 자고 내가 사악한 자야.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자기 손에 피를 묻혀서 다른 어떤 사람들을 복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그 원통함을 아뢰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이 마치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마치 지금 다윗이 그런 억울한 상황 앞에, 사람들의 저주하는 그 상황 앞에 잠잠히 있는 그 모습 아닙니까?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다윗이 있습니다. 여러분,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에, 성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 십자가를 짐으로 그 순종의 길을 감으로 주님,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를 높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거죠. 지금 내 관역이 이제 한 3일 후면 올림픽이 열리죠.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참 잘하는 게 있죠. 뭡니까? 양궁. 관역에 정확히 맞아야 됩니다. 지금 다윗은 어쩌면 자신의 인생이 관역을 빗나가는 인생처럼 보여요. 관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관역과는 빗나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맞추시는 거죠? 관역 한가운데로 다윗의 인생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잘못 갔던 길을 어디로 향합니까? 제대로 된 관역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진짜 억울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억울한 일은 하나도 없고 진짜 일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그것은 내가 지금 억울하든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이 잘 돼서 승승장구하고 있든 그거와 상관없이 그렇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계십니다. 잘 되든 되지 않든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 그런 억울한 일 앞에 놓여 있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질문을 한번 우리에게 던져보길 원해요. 과연 무엇 때문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나의 순종의 삶은 지금 어느 관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혹시 나의 순종의 삶이 관역을 향해 빗나가는 그런 삶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의 그 빗나가는 화살을 관역으로 이렇게 돌리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다윗처럼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삶 속에서요, 억울한 인생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 부대가 되게 하셔서 진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나의 그 어려움을 힘든 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과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근본적인, 그 상황을 통해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그냥 문제로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나의 내면을 직시하고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처럼 잠잠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겸손하게 살기 원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른 올바른 순종의 삶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도록 저의 연약함을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높이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그 인생을 통해 또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여전히 그가 억울한 인생입니다. 누가 봐도 너무나 힘들고 버겁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삶을 그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궁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그런 비난과 저주, 또 자신을 이용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그런 억울한 상황 앞에서 다윗은 그것을 그냥 억울한 일로만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그 내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그 연약함, 또 자신 안에 있는 여전히 연약 그 욕심들을 또 보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맞이하는 많은 그런 문제들, 내가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할 때나 또